오늘은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른 교회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바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을 잘못 살면 전도는 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을 결정하고 또 잘못된 결과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려서부터 부흥회 같은 데를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보면은 강사님들이 좀 능력 있는 강사님들은 성령을 하나의 어떠한 비인격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막 던져요. 받아라. 그러면서. 그리고 어떤 그 일반 종교에서 하는 기운동 하듯이 뭐 기운을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령님을 어떤 물질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하듯이, 우리 예수님 하듯이 성령님 해서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인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감정을 가진 것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가서 보면 말하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고 감화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대로 막 나가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은 6절까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이
욕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세은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는 영을 따라서 사는 교회요 성도들이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에 가서 봐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잘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과의 원수 맺고 살아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 맺고 살면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불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성령의 기준.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삼위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됐지 왜 또 세 분이에요? 삼위, 이 말은 세 가지 위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을 말하죠. 그런데 또 일체래요. 하나래요. 그래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요, 한 분이면서 세 분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억지로 풀려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세 분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신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죠.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계획을 이루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삼위일체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시로 영접한 그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시려고 감동, 감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벌써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복수로 나오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등장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주가 되죠.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창조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축복을 빌어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축도는 달라요. 기도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축도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이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죠. 그냥 복을 빌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축복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축복을 비는데도 똑같이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빌어주는 것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더 이런 부분들은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성령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8장 9절에 가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영적인 존재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잡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저는 그걸 의식하거든요. 여호와 증인, 천주교 골수분자들, 신천지 골수분자들, 하나님의 교회 골수분자들 대화를 딱 해보면은요, 벌써 영이 달라. 나하고 영이 달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분별이 있다고 보거든요. 잡혀도 굉장히 강하게 잡혔구나 이렇게 느끼죠. 왜요? 그들을 잡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건요, 이단의 영입니다. 사이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전도할 때 저 영혼들을 볼 때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벌써 통해요. 어제도 이 지역에 제가 전도 현장에 오후에 쭉 돌아보는데요, 어떤 분은 자기는 성모 마리아를 섬긴대요. 그러면서 제가요,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그분이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천주교는 많은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비슷한데 아니거든요. 우리와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거든요. 일단 마리아상 세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성인들 막 사진들 막 붙여놓고 그래요. 교황 사진 붙여놓고. 그러니까 천주교 명동 성당도 가보고 제가 고척동 성당도 가보고 이렇게 가본단 말이에요. 어두워요. 흑암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속에 들락달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영적 상태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요 선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야. 밝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요. 밝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아주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우리 13절 한 절 같이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받아 말씀을 쓴 거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랍니다. 더러운 영.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더럽잖아요. 씻지도 않습니다. 수염도 안 깎습니다. 이빨도 안 닦습니다. 방 정리 정돈도 안 합니다. 다 귀찮아합니다. 손톱도 안 깎아요. 시커멉니다. 왜? 더러운 영이 잡혀서 그래요. 자고 나면 이부자리도 안 갭니다. 더러운 영이야. 자기 몸 씻지도 않습니다. 더러워 냄새납니다. 손톱이 귀신같이 깁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막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 쓰냐?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 통해서 나오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더러운 영이 누구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마라. 그런 말 들었죠.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용의 입이 누구냐? 거기 가서 보면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용의 입, 용은 사탄을 상징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 사탄,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이 사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짐승의 입이라고 오늘 나왔어요. 그 짐승의 입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아까 천주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거기 요한일서 4장 1절 6절에 가서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다 다르다니까.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봐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영이 있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있다.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건 다 미혹의 영들이다. 분별을 똑바로 해라. 저는 그러거든요. 현장 가면은요, 잡혔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잡혔어.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전부 다 이만희, 안상홍 그런 존재들이에요. 문선명, 박태선, 거짓 선지자의 입, 이단. 거기 가서 보면은 그래서 사람의 미혹, 여러분 사람의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아닐 수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달콤한 미혹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본문의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네? 다른 영, 이단, 사이비 같은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귀신 같은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지고 막 머리 내밀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상한 영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달려요.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상갓집 갔다 와가지고 뭔가 쑥 들었다는 거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시달린다 이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자기는 상갓집을 안 간대요. 왜요? 상갓집에서 막 이상한 단체에서 종교 가진 사람이 막 투닥거리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별로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아요. 어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래서 귀신이 붙어요.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잠 못 자요. 악몽 꿔요. 가에 눌려요. 귀에 소리 들려요. 누가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런 느낌을 가져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그게 시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실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 임마누엘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보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마음속에, 너희 곁에, 너희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염려, 근심, 걱정, 짜증내지 말아요. 성령의 임재 의식을 24시 누리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 걱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꼭 교회만 와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삶 속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것은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24시 떠나지도 않아.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떠날까? 성령님 떠날까? 실수해도 안 떠나.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는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 입성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라 이 말은 또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안상홍이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네? 아니에요.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를 가서 보면은 파라클로테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뭐예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자. 그게 파라클로테스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이 말은 뭡니까? 변호사, 상담자, 보호자, 친구 같은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아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가 뭡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는 곧 말씀 인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지.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 많으시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과 경험과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인도받겠다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앞세우면서 인도해달라고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방향을 타고 가야 될 것인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충만, 이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후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원단 메시지 때 받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냐? 성령의 후원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최고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너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도 세계복음만 하지 마.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친히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걸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후원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후원이라는 말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냐? 첫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버려야 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왜냐? 예배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야. 우리 능력 갖고 우리 지식 갖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볼까? 안 될 텐데요.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나는 바빠서요. 그래서 나는 예배보다 근데 아니 바쁘니까 예배 와야지.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니 바쁘고 힘드니까 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은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는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올 때 여러분들은 오기 전부터 사모해야 되고 간절해야 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요. 어디 한번 가볼까? 한병철 목사 설교 뭐라고 하는가 들어볼까? 그건 완전히 사탄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오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어디 저 오페라 가서 구경하듯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항상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아놓은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지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선포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45절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을 부으셨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찼죠. 풀이라고 합니다. 풀. 가득 찼는데 찼을 뿐만 아니라 흘러서 막 넘치는 거야. 넘치는 그 충만. 성령 충만. 응?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인다워져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업가는 사업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생활도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나라도 잘 됩니다. 악령 충만하다 반대로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꺾어버렸답니다.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잖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요즘 옛날에는 이런 말도 없었는데 가짜 뉴스. 그런 말 있죠? 네? 무슨 말이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광화문이나 저 어디 시청 앞에서 서로가 맞다 이거야. 서로가 맞다고. 저한테도 막 어떤 분이 막 뭘 와가지고 뭐 대통령 석방해달라고 막 서명하래요. 저보고. 참나. 그런데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 이 시대가. 왜요? 거짓의 영에 잡혔어. 진실이 없어. 사람 말은 참고만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말을 해도 성경과 어긋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뭐 그 우리 총리에서 어떤 뭐 나이 좀 어른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노회장 더 계속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미끼를 던지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제가 예전에는 고분고분 잘 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저도 많이 컸거든요. 키가 많이 컸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노예했습니다. 아닙니다. 자리 그것 때문에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기득권 내 이익을 위하여서 저는 못 노회장 그만해도 좋습니다. 저는 벌써 1년, 2년 것을 다 한 것처럼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응?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위기 가운데 모였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대요. 시편 22편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성령이 막 임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할 때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까지도 성령 충만했다고 하잖아요. 죽으면서 성령 충만해. 죽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마지막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가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래야 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가 뭡니까?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질병과 마귀 세력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주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것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설교문 뒤에 녹취본에는 여기 다 쭉 써놨어.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 인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 주세요.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 더블 성령 나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이렇게 와. 사랑하고 싶어. 기뻐.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를 이루며 사는 거야. 오래 참아줘요. 막 참지 못해가지고 욱하고 그런 것이 없어져. 그리고 자비로워져. 선하게 살고 양선. 충성하고 싶어. 내게 주어진 것을. 부드럽게 온유. 절제가 있어. 절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한다.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 원치 않는 것. 술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냥 육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막 삽니까? 그렇게 살면 사망이야.
그래서 주님은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을까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술 충만하면요, 일단 말이 많아져. 그래 안 그래요? 말이 많아지고요. 전에는 노래도 못 부르는 사람이 막 노래도 막 해요. 술 취하면은요, 지금 시간 몇 시인지도 몰라. 2차, 3차, 또 가자, 또 가자. 시간이 없어. 그리고 카드 다 긁어버려. 왜? 돈 벌면 돼! 집에 가서 마저 죽지, 이제. 근데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딱 비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진짜 막 찬양이 입에서 나와. 막 말이 많으면 전도하고 싶어. 막 사람들이. 옛날에 막 쭈비쭈비 듣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전도하고 싶어. 말이 막 나온다니까요. 부끄럽도 없어.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막 지금 12시가 넘었네. 막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 희한하지. 왜? 목사님 좀 더 해주세요 말이야. 네?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시간 지겹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진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막 드리고 싶어. 이웃을 위해서 막 사랑하고 싶고 이웃에게 뭐라도 드리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변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저는 요즘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 왜냐? 전화를 수십 통을 받아 매일. 아닌 건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거. 거짓말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한번 그 만나면 진짜 용서해야지. 자기가 기자면 기자지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되지. 왜 내 이름을 올려? 신문에다가. 사인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한 방 나갔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절제가 와. 절제. 싸우지 않지.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준이라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명절 기간에 가정 가문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문 복음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